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간 것. 용서받은 자가 용서한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다. 로마를 용서하고 헌신. 빌레몬과 오네시모, 요셉 형들 용서. 아멘. 원래 인간은 이런 죄악이 없었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가지 문제, 12가지 사단의 전략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요, 모든 것이 죄악투성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대신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해방, 완전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이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고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용서받은 자는 이제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해방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해방을 이미 받았는데도 이 소식을 못 들으면 여전히 일본 사람 밑에서 압제하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지리산 골짜기에 아무도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서 여전히 일본 사람 밑에서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가서 우리 해방받았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들은 자유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죄의식에 눌려서 용서의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죄의 짐에 눌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 종노릇함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해방받았어. 예수님 이미 해방시켰어.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만이 아니잖아요. 이미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용서의 복음을 우리는 빨리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기쁜 소식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50만 장이나 되는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은 50리 밖으로 피난을 가라. 50리 밖으로 빨리 피신하라. 맨날 며칠 몇 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그렇게 찌라시를 이렇게 삐라를 뿌렸습니다. 많은 히로시마 시민이 그걸 받아보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설마 원자폭탄 핵을 터뜨릴까? 이거는 그냥 해방용일 거야. 괜찮겠지 하고 안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보고 큰일 났네. 빨리 피난 가야지. 피난 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이 설마 하고 피난을 안 간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날 그들은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원자폭탄에 의해서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30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 전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원자폭탄이 무섭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니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8월 15일이에요. 무조건 항복. 나라 전체가 없어질 판이라 하죠. 잘못하면. 그래서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이제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전해주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때는 지금과 같이 뭐 이런 이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리 국민도 알은 거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천황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라디오가 있는 집에서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방되었다. 그래서 손에 막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해들었잖아요. 너무 기뻐서 막 얼싸안고 춤을 추고 끌어안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그런 기쁨이 있는데, 해방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억만제약에서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해방받았습니까? 속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받은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용서받은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용서받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가상 7원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하신 것이 용서의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한 거죠. 용서의 기도. 우편 강도를 또 용서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옆에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다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한쪽은 구원받았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용서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해방. 그래서 우리 이 용서를 받은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탕감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료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있었어요. 그건 작은 빚이에요. 돈으로 말하면 자기는 100억을 탕감받았다면 그 친구 동료는 한 10,000원이라 그럴까? 한 10,000원 정도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탕감받았으면 그 10,000원 빚진 거 그거는 그냥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나 안 받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000원 빚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화를 내면서 그놈 당장 잡아와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 친구 그 많은 빚진 거 그거 탕감해 줄 수 없더냐?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받았던 것 전부 다 원래로 갚아버려요. 탕감받았던 거 그대로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망각해버려야 돼요. 왜냐? 최후의 심판자는 내가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 저렇고 이렇고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그 판단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주님이 판단해야 될 거 내가 그 주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최후의 재판장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으면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로마의 터전을 다 빼앗긴 거잖아요. 로마에서 가족들, 형제들 다 빼앗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 로마가 불쌍해진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로마.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가장 축복받은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나오잖아요. 저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부부가 아닌가,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얼마나 도왔으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동력자가 되었으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극찬했을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런 축복 받는 부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19절 보세요.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왔고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이 지교회가 되도록, 지교회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집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집을. 그래서 지교회를 우리는 전 지역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집을 계속 축복하세요. 우리 집은 세계복음하는 집이다. 우리 집은 복받은 집이다. 여러분의 집을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우리 집은 이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다. 우리 집은 복받은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집을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나도 모르게 막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우리 집은 축복받은 집이다. 이승훈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승훈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전도사님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아주 집이 그냥 초라한 집에 살았대요. 초라한 집에, 그냥 너무 초라한 집, 쉽게 말하면 뭐 초가집 비슷한 집에 살았대요. 근데 유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이 집은 세계복음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했대요. 이 집은 세계복음하는 집이다. 그때부터 이승훈 전도사님이 말을 바꿨대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이 집은 세계복음하는 집이다. 진짜 세계복음하는 집이 됐잖아요. 이번에 우리 노회장 모임이 있었는데 이승훈 목사님이 부산 노회장이 되었어. 우리 노회장 모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같이 인사하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집이 초가집이면 어떻습니까? 양철집이면 어떻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보고 쏘가요. 환경 보고 막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왕의 궁전입니다. 왕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행편대로 단장하시고 아름답게 꾸미고, 내 집은 예수님을 모신 천국이다. 이렇게 가정천국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레몬이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들어갔어요. 그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죠. 참 감옥에서도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 변화됐느냐? 빌레몬서에 보니 1장 25절에 12절에 보면은 나의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신복이란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빌레몬 성경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는 나의 신복이다. 용서하라. 그 사람에게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용서의 편지예요. 그걸 빌레몬이 받아들였어요.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나중에 그 빌레몬 교회의 감독으로 모시고 잘 섬기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했습니다. 참 빌레몬도 복이 많은 사람이죠. 오네시모도 복이 많은 사람이죠. 요셉과 형들의 용서. 형들은 참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이는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형제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지간 있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살고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용서의 복음이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만은 그게도 용서했습니다. 총리되고 한 번도 그 사람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형들을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도와줬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들이 다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용서할 때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용서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용서받은 자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으로 세계 복음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